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고 감격이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난한 농부가 집도 좁고 이런데 아내가 너무 건강해서 아이를 너무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고 여섯 낳았어요. 그러니까 집은 좁은데 이 6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하고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님, 제가 아이가 6이고 또 아내와 함께 사는데 집은 좁고 그런데 아내는 또 약간은 말을 험하게 하는 악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집에 양을 기르고 있습니까? 예,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양을 2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양 2마리를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자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방 안에 데리고 오니까 그러지 않아도 집이 좁은데 양과 함께 살려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옵니다. 랍비님, 양까지 한 집에 살려니까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혹시 집에 닭을 기르고 있어? 예, 닭을 또 한 3마리 기릅니다. 닭도 방 안에 들여다 놓고 기르십시오. 그래서 닭까지 이제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닭이 뭐 돌아다니죠. 양도 돌아다니죠. 그래서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 오늘은 양은 양 우리에, 닭은 또 닭장에다가 넣어두고 오늘 밤을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농부가 찾아와서 랍비님, 이제 우리 집은 궁전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이런 탈무드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억은 깨달음을 낳고 깨달음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에서 감사한다 라는 말하고 기뻐한다 라는 이 말은 2개의 원어의 어근이 같아요. 같은 뜻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라는 거하고 기뻐한다 라는 말은 뿌리가 같다 이 말입니다. 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하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까지 이제 남은 날짜 5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참 제가 지금 이 왼쪽 코가 지금 온전치 못해요. 자꾸 콧물이 지 마음대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러고 있어서 지금 제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회 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육신은 지쳐가는 것 같은데 하나 참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강사로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고난 없이 간증할 수 있는 분은 없다. 그 다음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을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깨달은 그것은 감사를 낳고 감사하면 행복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주일. 이 지난주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회자들 한 15가정이 모여서 잠시 세미나를 좀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목회자들이 걸어온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목회를 하는데 저분은 참 행복한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잘 아는 후배는 참 교회를 개척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아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참 눈물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지성호 대표가 뭐라고요? 나는 태어나서 보니 어디 태어났다고?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었냐 말이에요. 태어나서 보니 북한 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옆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장식되어 있는 이 과일들, 사실 우리가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데 장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직접 어른들이 농사 지어서 가져다 놓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했지만 하나님 이런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달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많이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쳐다보면서 눈 흘기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두 분은 참 검설이 좋은데 두 분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물으니까 대답이 이래요. 예, 우리 부부 사이는 로또 사이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좋은 사이입니까? 무슨 좋은 사이야? 도무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로또를 여러분 적어보면 맞을 때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당첨된 로또 사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에게 감사해야 돼.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같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손잡고 우리 벌써 할머니 시작해서 그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앉아서 함께 예배해 주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내가 자기 옆자리 가니까 눈 잠시 기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저쪽 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안 좋죠. 옆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함께 감사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돕지 않는 것 같아도 서로를 돕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감사의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9절에서 12절까지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영광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을 전혀 못할 겁니다. 2017년 11월 7일 날 제가 소위 선보는 설교하러 왔을 때 이것까지 설교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면서 네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보는 일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받아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섬김에 이르는 그런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오게 되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비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밤을 보내고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3일 길을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열어서 건너게 하셨어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말과 그 탄 자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일 길이 지나갔어요. 마라에 이르러서 썸물을 만난다. 배탈이 났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해서 그 물이 다시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달을 걸어오니까 신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가져왔던 곡식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시작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하늘의 만나가 저도 그거 한번 먹고 싶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날 여러분 우리가 새벽송을 돌면 새벽송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도는데 마지막에 만나는 집은 딱 한 집이에요. 예 집사님 집에 만나요. 그 이제 집사님은 천국 가셨고 그 아들이 제하고 고등학교 동기인데 지금 그 교회 지금 장로가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뭐냐 하면 찰떡을 여러분 가래떡으로 만들어 놓고 이분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양봉을 해요. 그래서 찰떡을 가래떡으로 만들어 놓고 꿀을 양풍에 놔두고 마음대로 찍어 먹으래요. 갑자기 맛있죠?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늘 기억 속에 3년을 제가 거기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기억에 그 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지나는 길에도 그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 꿀에 찍어 먹는 인절미 같더라.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달이 더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출애굽의 감격도 사라졌고 홍해를 건넜던 감격도 사라지고 신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던 그런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처음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이제는 기름에 튀긴 과자 같더라 이래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만나의 맛이 바뀌었습니까? 만나는 똑같은 만나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만나를 거두면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만나가 이제는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에 튀긴 과자로 바뀝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후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감격도 10가지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은혜도 홍해를 건넜던 감동도 노예 생활에 그 지긋지긋했던 고통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 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그냥 바로 직진해서 그냥 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정탐꾼들이 와서 그릇된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로 떠돌다가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자 하고 다시 길을 돌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만나가 이제는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박한 음식이. 먹었더니 입에 모래 씹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리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강사로 오는 분들 중에 편안하게 산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간증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삶은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로 감사로 넘치는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가지 못하는가는 뭘 보면 아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많으냐, 원망이 많으냐를 비교해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점검이 되느냐 하면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 더 많은가? 이것으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불평과 원망과 비판은 잘하지만 감사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충청도에 잠시 있을 때 거기에는 호두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예요. 어느 호두 농사를 짓던 분이 이 호두가 좀 주먹만 하든지 수박만 하면 수익이 좀 많이 날 텐데 왜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노?
그렇게 지나가는데 호두나무 밭 밑을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다가 호두가 하나 툭 떨어져서 머리에 맞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두가 수박만 했으면 나는 지금 죽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일이 이 호박보다 더 큰 과일이 나무에 달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열대지방에 가면 난가라는 이런 열매가 있는데 그 밑에 또 두리안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밑에는 코끼리가 안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아프니까. 그 두리안 나무, 난가 나무 밑에는 코끼리도 지나가지 않는데요. 그런 과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두가 수박만 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합당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격을 갖추도록 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상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과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은혜의 부분을 나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자격을 갖추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여기에 기업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기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되는데 유산이다, 소유다, 상속자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의 기업의 부분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산 적도 없고 단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이러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냐? 이 함 족속, 특별히 함의 후손 가나안의 아들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 족속들이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고 여러분 헷 족속이고 여부스 족속이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아니 그들은 아직도 출애굽도 하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상 그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산 것과 이 땅에서 영적인 기업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능력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축복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상속자된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종종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성경을 가끔씩 다시 읽고 외우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대요. 그런데 살린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영광교회라는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영광교회라는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에 앉아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6년을 살았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들어가기 바로 몇 년 전에, 2년인가 3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대폭동이 일어납니다. 기름값 올리는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외국인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수색을 하고 폭행을 하고 재산을 빼앗고 하는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반동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급하게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고 바깥에 누가 찾아와도 절대 당신들이 나가서 만나지 말고 식모를 내보내서 만나게 하든지 해서 여기 외국인이 안 산다라고 얘기해라. 그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반둥이란 도시에서 아이 3명을 데리고 있는 미국 사람 한 가정이 탈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탈출 못했다는 얘기가 미국 대사관에 연락이 되고 이래 되니까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어떻게 그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반둥이란 비행장은 광주 비행장처럼 보잉 747 같은 큰 비행기가 활주로가 짧아서 앉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보잉 747, 여러분 우리 비행기 중에 제일 큰 비행기가 반둥 하나를 한 2바퀴 빙빙 돌더니 쫙 착륙을 해가지고 그 5명 가족 싹 싣고 쫙 가더래요. 그걸 쳐다보는 대한민국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나라가 잘 살아야 돼. 나라가 부강해야 돼. 이러고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5명의 가족을 탈출시켜서 헬리콥터 보내도 되는데 보잉 747을 보내는데 그 활주로가 짧다 하니까 비행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 있는 의자를 다 떼냈대요. 70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싹 다 떼내고 5개 의자만 남겨놓고 무게를 줄여서 앉았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그 이후에 들어가서 듣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잘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강대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한국에서 대한민국 이러고 하고 있을 때 저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여러분, 월드컵 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저보고 질문이 이래요. 중국 사람입니까? No. 이러면 일본 사람이에요? No. 그럼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한번 하고 나는데 우리나라가 4강 딱 올라가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길거리 나가면 꼬레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힘박자 꼬레야. 한국 최고라고. 세계에서 월드컵 동양에서 처음으로 4강 올라갔잖아요. 야, 힘 세고 볼 일이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미국 시민권이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에 인도네시아 오바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통역을 하셨죠. 통역한 분이 우리 교단 선교 본부장으로 계셨던 김종국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을 여러분 소개하면 자기가 인도네시아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외국인이라는 것이 너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국적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얻어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 돼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대구 살고 계시고 그래서 한국을 한 번씩 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공항에 갔다가 어디 가느냐? 한국 간다 하니까
한국 가려면 한국 비자를 받아야 된대요. 한 번도 한국에 내 나라 오는데 비자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대사관에 와가지고 네, 한국 가야 됩니다. 한국 대사관이 보면서 한국에 왜 갑니까? 뭐 질문하대. 그래서 이때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어서 간다고. 오, 한국말 대단히 잘하네요. 이런 묻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비자를 받아서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 들어왔어요. 공항에 들어와서 줄을 서가 있는데 한참 줄을 서가 있다. 내가 줄을 잘못 섰다. 왜냐하면 어느 줄에 서야 돼요? 외국인 줄에 서야 되는데 한국 사람 줄에 똑 자기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 비자가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의 시민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자가 찍혀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 비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국적이 천국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 비자 통관 절차 없이 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과일을 바라보고 장식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들로 나가서 아름답게 익었던 곡식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감사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가르치실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병원에 좀 오래 누워 있다 보면 찾아가서, 권사님 이제 걸어서 나가기는 힘들대.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야죠. 이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 빨리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더 살라 해요. 이래야 제가 은혜를 받을 텐데. 목사님 내가 이래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데그룹도 상속을 누가 할 거냐고 재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상속권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의 자격과 권세와 영광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면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조건을 어디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잘 유지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또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거구나 라고 감사의 생활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잘 안 돼요. 또 일시적으로는 감사가 되는데 그 감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속적인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미 내가 받은 영적 자산들을 잘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받은 영적 자산이 뭐예요? 난 천국 백성이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영적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천국 못 가. 왜 못 가? 물었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래요. 너 봐라,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봐라, 교회 가서 오늘 너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는 줄 아냐? 내일 똑같은 죄를 저지를 건데.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부족해서 저지른 죄를 또 저지르고 또 실수하고 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하다. 그러기에 나는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바 영적 재산들을 확인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SFC를 할 때에 그때 당시에 목사님 한 분이 늘 들려주시던 간증이 있습니다. 시골에 교회에 있는 한 5, 6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던 목사님인데, 그때는 시골 생활, 도시에서 자란 분이 시골 목회를 해보니까 도무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새벽에는 어떨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교인들 다 가고 나면 늘 이 찬송을 불렀대요. 찬송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주님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주님,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막 불평도 원망도 다 사라지고 그냥 감사가 넘쳐나서 그 다음에 부른 찬송이 이거래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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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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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그러면서 위로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감사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배웠던 것인데, 여러분, 안호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 한번 받으면 그 은혜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줄 알았는데, 구원의 은혜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유통기간이 없이 저 영원히 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은혜는 유통기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했는데 세월 좀 지나가면 내가 똑똑해서 된 건지 하나님 은혜로 된 건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두고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에 튀긴 과자에서 이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기간을 좀 더 늘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기간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 저는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기간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늘어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기간이 점점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급한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5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찾으시고 감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급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은 잘합니다. 금풍랑이 일어나 나 세제 못하나 예풍랑이냐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큰 풍랑 일어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5가지 이상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악한 마귀도 감사하는 성도는 어찌 손댈 방법이 없어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는 딱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장미꽃 가시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까지도 감사하게 하시고 고통까지도 감사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풍랑 때문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유통기간을 늘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오늘 또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늘려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참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작은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정말 행복해지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까지도 고난까지도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감사의 제목을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사역지 위에와 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사는 저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